우리나라 대표적인 진보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고 신영복 교수의 저서 가운데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꾸로 그린 그림 이야기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신영복 교수가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던 중에 만났던 한 목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했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비논리적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를 부리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런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일이야말로 귀한 일이고 장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를 표하면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단 선지자 생각에도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런 대화를 나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나는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만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어떤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지어 놓고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져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으신 구체적인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을 치르느라 어쩔 수 없이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 명분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게 된 여인네들, 또 아버지를 잃게 된 자녀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들을 패전국이 되도록 만든 다윗이 곱게 보일 리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원한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다윗이 주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 패전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 건물이 곱게 보일 리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성전에서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 때문에 많은 다른 이민족에게 반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손을 붙잡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이런 복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주도했던 다윗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면 누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다윗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허하셨지만은 그 마음만은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가르침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집은 겸비함을 그 기초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십시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 1절부터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서 편안히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단은 이런 다윗의 말 그 자체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하라고 기꺼이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나 있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이만하면 나도 이룰 만큼 이루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그 일종의 자신감, 나아가 교만이 머리를 쳐든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만사 형통하니 이제는 나의 집도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히 참 나도 대단한 인물이야,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 마치 자신이 잘나서 이룬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속에 영웅 심리가 자리하게 되고 자기 과신이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조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야 한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집은 순종을 그 기둥으로 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다윗은 곧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보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했음을 시인하고 일개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만류하시면 나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치적 영향권 하에 두게 된 만큼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 얼마든지 그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받든지 수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허하심에 따라 건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내 마음에 짐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며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아들 대에 물려주더라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비축하는 일은 자신이 계속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 마음속에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충동질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다 잠재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문제에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그의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장수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은 정치적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사울이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게 됩니다. 부하 장수들이 다윗에게 저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 그를 죽이고 저 왕위를 당신이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너가 손대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다윗은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CCM 가사처럼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 내가 원해왔던 것들 다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서 너는 멈춰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집은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진이 와도 견디어 냅니다. 비바람, 온갖 풍상에도 견디어 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에
기둥을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집은 성실과 정직으로 지붕이 덮여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칫 오해하면 다윗이 마치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자신의 성실함을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겨집니다만은 사실 다윗은 그런 의미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감히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는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자신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나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말한 이 성실함 역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마음 내지는 태도를 언급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되는 그 아들 솔로몬이, 또 그 후손들이 잘못을 범하게 될 경우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 왕위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징계는 하되 끝장내어버리지는 않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이런저런 잘못을 문제 삼아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그 어떤 계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최고의 무기로 삼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정직과 성실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과 정직으로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려왔던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 인생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리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 집을 지으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하는 깨달음과 고백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의 밑바닥에 깔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터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잘난 탓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겸비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터 위에 순종의 기둥을 세우고 성실과 정직으로 지붕을 덮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역경이나 풍파가 불어닥쳐도 끄떡없이 버텨내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내 인생의 열매가 되어 줄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룩한 울림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러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